성경을 들고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리고라는 고을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직업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금 시스템은 특별했습니다. 독특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사업권을 공지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 당국은 가장 많은 돈을 써낸 그에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잘 징수하여 바쳤기에 세리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수익과 지출, 기타 상품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여 일정한 금액만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사람들은 허가증을 가진 강도로 여겼습니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죄인의 집에 유하여 간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세무서는 세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지역상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방삼향이라는 세계적인 향료가 생산되었고 대추 야자, 또 사예 소금, 또 방수용 엽청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거둬지는 세금도 막대했겠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자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물이 많았습니다. 풍부한 샘득택에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고을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겨울에 휴양지로 삼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세무소가 있었던 것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엽바와 두로 사이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리스도, 로마, 유대 사람들이 자주 충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충돌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2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고을입니다. 시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리고와 가이사라와 가버나움 세 곳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부유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유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삭개오는 그의 마음은 늘 빈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손가락질 했습니다. 세리들은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고 배신자로 여겼고 변절자,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답답했고 허전하고 공허했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약했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돈도 있었고 돈을 가졌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사람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우울한 밤을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자신 앞에서는 세금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굽신거렸지만 뒤돌아서면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걸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전혀 그의 삶과 다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순결하고 의롭게 살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삶은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전혀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불결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부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저른발이 인생은 뛰는 인생이 되었고 눈먼 자는 눈이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죽어가던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치면서 많은 이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리와 곧장 울려서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 같은 죄인시 취급받는 세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도대체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예수가 오신다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160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꽉 모여 있는데 키가 작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을 예상하고 미리 앞으로 뒤로 달려가서 예수님 오고 있는데 그 앞쪽에 가서 그곳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도 키가 작아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가 위로 뻗은 것이 아닌데 옆으로 뻗었기 때문에 가지 위에 딱 걸터 앉으면 충분히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위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삭개오야 내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입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삭개오라는 그 음성은 따뜻했습니다. 자비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멸시와 천대의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음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의롭고 순결한 자야, 삭개오야, 의롭고 순결한 자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무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 그의 마음에는 그 불안과 결핍과 허무함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더불어 주님이 그의 마음에 쑥 들어온 순간 환희가 넘쳤어요. 기쁨이 샘솟듯했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정말 삭개오는 기뻐 뛰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온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안개가 그치듯이 다 그치시고 찬란한 빛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던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면서 고백합니다. 8절 세번역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움켜쥐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요 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그것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신이 지었던 이 물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환희가 이 돈을 움켜쥐었을 때 환희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인생의 최고의 변곡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존재 가치였던 이 물질의 움켜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재산의 절반을 이제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겠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징수했거나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내 재산을 축적한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을 이웃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 그 절반 중에 4분의 1을 부당하게 취한 것들이라면 4배나 갚으면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이 주님 만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삭개오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지요. 설교도 한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와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걸 쭉 조사해보니 4번 했더라고요. 4번 다 설교했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물론 스토리 전개는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여러분, 적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내용은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배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며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신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부터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종종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 성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곳에는 삶의 희열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방황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6명째나 되는, 5명이 이미 거쳐가고 6번째 남편과 살아가는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다 피해갔지만 예수님을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고향 갈릴리로 가서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그 베드로의 영혼, 베드로를 찾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 것도 바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의롭고 순결하게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부모님의 반응과는 달리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 삭개오라는 이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어떤 안산홍 이단에 빠져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교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주황색 큰 녹색 건물, 그 주황색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에 보면 4층에 초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신현웅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에는 이단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국려지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교회들마다 실시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라인 예배가 좋습니다.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깨끗하게 씻지 않아도 그냥 예배 때가 되면 TV 앞에 앉아서 뭐 유튜브 채널과 연결해서 곳곳에 세계 여러분 얼마나 주옥같이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실시간 예배가 이렇게 실황 중계되잖아요. 그중에 듣고 싶은 목사님의 교회 설교에 탁 채널을 고정하고 설교를 들어요. 듣고는 헌금 시간에 온라인 계좌가 뜨면 그거에 바로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 딱 해버리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온라인 성도들이 거의 없지만 큰 교회들은 여러분 교인이 5천 명이 넘으면 온라인 교인들은 10,000명이 넘어요. 2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계좌 이체로 헌금 들어오는 소리가 차차차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 거 옳은 예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옳은 예배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국유지적으로 만든 예배일 뿐이지 그거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드리고 교회 출입을 끊는 것은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낸 자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린 곳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탁이 약해지면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식탁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 막 식탁을 다 없애버리고 너무 편하니까 교회들마다 식탁 공동체 없어진 교회 많아요.
그저 막 컵라면 갖다 놓고 컵라면 먹어요. 막 주방팀들이 밥을 만드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막 외부에서 그 식당 업체들이 와서 막 그렇게 밥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떡을 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탁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늘 교제하는 목사님이 어디에서 막 닭을 막 370마리를 들고 온 거예요. 우리 모임에. 아침에 갑자기 말도 없이 이야기하고는 들고 와서 교회 우리 모임에 목사님 있는데 다 갖고 오는 게 이거 오늘 너무 좋은 거라고. 나는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한 뭉텅이 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오늘 점심 먹자고. 아마 우리 주방부장님하고 주방팀에서 레시피 준비 다 된 거 있는데 담임 목사가 닭을 딱 갖고 오니 안 할 수는 없고 닭이 보니까 또 조그만하대. 나는 큰 닭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하다고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어쩔 수 없이 닭고기 드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식탁이 풍성한 곳이에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인데 온라인 성도들은 그런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 그들 뿐입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떠난 분들 외에도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가 중고등부 올라오면서 떠나고 대학교 가서 떠나고 결혼해서 떠나고 또 사업에 일을 하다 보니 바빠서 떠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 안에 교회에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여러분의 친구 중에도,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부모님들 중에도 주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찾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찾았던 그 영혼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찾아서 찾아짐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찾았을 때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찾은 자들이에요. 각자 주님께 돌아왔던 그 과정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같이 어린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때 찾아짐을 당해서 지금까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늦지막하게 예수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짐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보니 그 세계가 너무 좋아요. 기쁨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따스한 주님의 눈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이곳에서 무국 카페에서 떡볶이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떡볶이대를 하나하나 떼서 고추장과 이렇게 섞어 맛있게 뽀글뽀글 끓였습니다. 또 오뎅탕도 만들었습니다. 이 무국 카페는 평소에 사업하는 공간 아닙니까? 토요일날 또 장사해야 되는데 문을 딱 닫고 오롯이 전도하는 일에 공간을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젊은 여지사님들, 예쁜 청년들은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떡볶이 드시러 오시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오신 자들은 전도사님과 전도부원들이 딱 붙어서 이런저런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지나가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손이, 이 발이, 내 삶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발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삭개오 스토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찾은 백성을 환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시는 아버지와 또 그 이웃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으로 찾아온 그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다가 살아온 네 아들이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백성들을 찾았을 때 극진하게 환대하시며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환대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 환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삭개오의 이름의 뜻도 찾아준 거예요. 불결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너는 불결한 자가 아니라 너는 순결한 자다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주님은 찾은 백성을 환대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면서 또 누군가를 환대하기 시작하죠. 환대는 환대를 낳습니다. 자,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환멸을 느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28세 박사 과정을 밟을 때에 레즈비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즈비언 파트너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36세 때 그 여인은 뉴욕 시러쿠스 대학 종신교수가 됩니다.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로이드, 헤겔, 마르크스, 다윈의 세계관을 추종했습니다. 레즈비언 파트너와 함께 에이즈 관련 활동, 또 아동 보건, 애완경 구조 활동을 하면서 나름 보람있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정치하는 우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하여 삼위일체론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우파 기독교인들이 그 여인을 아주 지적하고 그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레즈비언에게 아주 따뜻하게 다가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켄과 플로이라는 부부입니다. 그녀는 켄과 플로이 부부의
사랑이 가득한 환대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베푸는 식탁 교제에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부부의 집에 가서 식탁의 대접을 통하여 그는 차츰차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부부로 통하여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즈비언 파트너와 헤어지고 후에 목회자의 아내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한 권의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되었는데 뜻밖의 회심, 그 저자의 이름이 노자리아 포터필드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 방법은 환대하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 힘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식사 교제하십시오. 그냥 밥 함께 하십시오. 그냥 식탁 교제 나누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집을 깔끔하게 청소해 놓고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세요. 식탁에 여러분이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환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전도부를 통하여 또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영혼 전도,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는 것 너무 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태시자 전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무도 큰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잘 안 되구나. 그러면서 저도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는 건져야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어떤 삶?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잘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용기 주세요. 따뜻하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환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요.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구나. 세상에는 얼마나 치열한 곳입니까? 남을 밟아야 올라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것, 환대가 넘치는 것, 손 대접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 가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성도들의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배웁니다. 환대는 또 다른 환대를 낳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온 자들에게 극진히 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